자, 오늘은 시편 68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제목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2025년도 한 해도 돌아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또 26년도 아니면 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조금 이렇게 배우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대표적인 철학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니체가 생각나죠. 니체. 이 양반은 철학자고 문학자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로서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 요 니체였어요. 이 니체가 이야기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신은 죽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에 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이 도덕을 참 강조를 많이 했어요. 도덕. 이 도덕이 뭐라고 하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도덕이 있고 하나는 주인 도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도덕은 뭐냐? 이것을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시기하면서 만들어낸 도덕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거기에 뭘 붙이냐면요, 그래서 거기에 겸손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주인 도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이 자신의 강인함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믿으라고. 이렇게 봐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복음의 반기를 들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봐요. 공산주의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고요. 신은 죽었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뭐요?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랬나? 부패했다. 그 마음이 썩어버렸다. 그의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자연, 이 자연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가 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뭐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조금 고급적인 말로 범신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자연의 세계를 신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미신화시키고 누가요? 동물들이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유일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도 스스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은 유일하신 스스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적인 상황. 그렇지만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절대적으로 인생에 대한 답은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자꾸만 뭐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미신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작을 모르면은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시작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요? 그 과정도 모릅니다. 시작을 모르니까.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정을 알아요? 그죠? 그럼 끝도 모르고 다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인간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은혜의 축복을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이 문을, 구원의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 개방시켜놨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봐요.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봐요. 전국 어디를 가는지 간에 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봐요.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날까지 다 열려 있어요. 이런 축복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천사도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지. 그죠? 요것이 뭐요?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봐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노래. 왜? 지 주특기가 노래거든요.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해버립니다. 요 천사가 타락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요, 이 땅에 흑암이 들어오고 혼돈함이 들어오고 공허함이 생기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재현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 인간은요, 갈수록 뭐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이 강조점을 내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이 강조점은요, 절대적으로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신비나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요,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복음에 강조점을 줘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두어버리면요, 이게요, 사단이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요 광신주의로 빠져갈 수 있어요. 미신이나 범신에 빠져들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하고 우리 인간만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 우리가요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요? 내 인생이 성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밖에 세상은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만 뭐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그런 거짓말이나 그런 사기치는 그런 말들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이 구원의 길을 미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바른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잘 알듯이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 거요. 배를 타고 가다가 뭐요? 광풍을 만나죠. 이때가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인데 이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요 서풍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항해할 수 배를 띄우고 갈 수 있는 그 달이 바로 뭐냐면 이때 4월에서 9월 달까지 4월에서 9월 중순까지. 그래서 바울이요 이 달을 피해서 우리가 가자. 그래야 광풍을 안 만난다. 피해갈 수 있다. 그런데요 바울의 소리를 안 들었잖아요. 바울의 일행들이요 바울의 이 친구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구부러섬 동편을 따라서 쫙 이렇게 항해하다가 지중해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동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뭐요? 큰 광풍을 만나버립니다.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아니 저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갈 것 같았지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뭐요? 가지고 있던 뭐 쌀이고 곡식이고 연장이고 짐이고 모든 기구들을 다 뭐요? 바다로 던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뭐요? 파도가 가라앉습니까? 잔잔해집니까?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이 광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와 함께 하는 행선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광풍을, 대작을 뭐요? 꼭 이렇게 만나야만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미리 전도자의 말을 듣고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풍요로울 때, 그때는 왜 안 들어올까요? 그때는 꼭 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큰 광풍을 만나야만 들어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그냥 안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렸습니다. 노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요, 완전 우상숭배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했어요. 충만했다고. 죄악들이 어느 정도냐?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요? 항상 악했다 했어요. 이 정도로요. 언제가 노아 시대. 자, 이런 엄청난 악한 시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노아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전도자 노아의 말을 안 듣는 시대예요, 지금. 그렇지만도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노아야, 이제는 됐다, 문을 닫으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갈수록 봐요, 어려워지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이 일이다 말이죠. 방주의 이 언약, 방주의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가야 돼. 이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 다음 세대 후손들을, 후대들을 위하여서요. 그리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방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빼앗겨버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요? 왜 우리 자신들하고 우리의 가정, 이런 우리가 하는 일, 이런 것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까지요, 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고 이 방주의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요, 이 비밀을 모르고 성공했다, 그것은요, 성공자가, 바른 성공자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잘 봐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가장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 없이 뭐요? 살아가는 거로, 세상을 지 주관대로, 지 마음대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인간들이요, 잘 살아보려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오직 내 성공, 나만의 성공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공을 해놓고도 무너지잖아요. 성공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인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다가 노예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400년 동안요,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피의 언약,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합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하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요, 애굽에다가 가둬놨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간단한 것,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해방시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다가요, 살아가다가 자꾸만 이 비밀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이 언약, 어린 양의 이 피의 이 언약을 자꾸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큰 나라 아수르에다가 또 잡아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요, 다른 소리 안 하고 다른 말씀 안 하고 간단한 언약을 줍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더 이제 가까운 말씀을 줘요. 가까운 이 피의 복음의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세상이요, 이 비밀을, 이런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은 갈수록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갈수록 박수무당이 늘어나고 점쟁이가 늘어나고 갈수록 우상과 미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단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 복음을 막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는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정사를 가지고, 권세 잡은 자를 가지고, 이용해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니까요, 마귀는 또 예수님의 흉내까지 냅니다. 참, 오늘날요, 철학자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점쟁이가 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제가. 박수무당이 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 젊은 양반이요.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뭐요? 사역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박수무당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일반 박수무당이 아니요. 이 양반은 누구와 노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요, 사진 찍어놔기 참 국회의원들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자기 집에 왔다가 간 손님이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딱 무장해서, 응?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지금은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기도는요,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기도로 된다 안 된다? 일반적인 기도로서는 안 돼요. 무슨 기도 해야 된다 했어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전투적인 싸움의 기도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이 일반적인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전혀 기도에 마가다락방에 힘썼다 했죠. 거기서 말할 때 그 전혀 기도에 힘쓰는 어느 정도 힘을 썼냐는 힘쓰는 기도. 그것을 헬라 말로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칼테론 테스라고 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이제는 밖에 나가면 죽어요. 왜? 얼굴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그 방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시던 성령,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요?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 그래서요,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그 방에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판사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일반적인 기도를 속삭이는 기도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를. 우리는 이 방에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다 죽은 목숨이다.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여기서 굶어 죽는다. 정말로 피가 터지는, 목이 터지는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지금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더 세게 활동합니다. 이제는.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세게 활동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속입니다. 사단은. 고린도서 4장인가 보면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과정에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이 복음으로 딱 예수의 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구분 안 된다니까, 구분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요? 이단 사이비로 뭐요? 끌려가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래도 아니요. 그들도 예수 말하고요, 예수 이름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다 말씀 본다니까요. 그런데 다 끝에 가서요, 이상하게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조그마한 그 한 가지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만희가 봐요. 신격화 되어버린 거예요. 안상목이가 신격화 되고. 이렇게 우리들을 속인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요. 나중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미혹해요. 수많은 전쟁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집니다. 기근과 지진이요,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도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딴 것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광야의 이동 속에서 혹시 실패할 수가 있어요. 혹시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도 절대적으로 멸망은 받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 3절이요. 창조의 빛을 지금도 하나님은 비추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요. 창조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4절에도 노아가 했던 방주의 이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터질 수 있죠. 정말로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 실패 속에서도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혹 문제 속에서도요,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왜요? 창조의 빛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주의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적으로 돌아보십니다. 2025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은 25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돌아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 시편 68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읽지 않은데 19절에서 23절 보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리고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절하고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다 도망한다 했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혹시 실패도 이렇습니다. 혹시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분이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요,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옛날의 그 과거는요,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고. 공부도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미래 것을 앞으로 당기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거 거기서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왔지만은 또 온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온 것처럼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게 지금 없어, 안 됐어. 그러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건강도요, 자꾸만 아프다 사오고 그래서 하면 안 돼. 그거는요, 자기 체면이 걸려버려요. 나는 건강하다 생각해. 아니야. 내 몸은 건강해. 튼튼해.
아니지만도 아니요. 미리 당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도 사실이지만도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걸 평안해. 당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도, 그러나 뭐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요? 액션을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공기를 마신다든지, 할 것은 해야 돼요. 할 것은 하면서 미래적인 것을 현실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들도 이렇게 해요. 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신분이. 이런 것이요. 이런 축복이 나중에는요. 우리 자신의 그런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 앞에 증인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요?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 하루하루의 삶이 뭐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봐요.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인데, 그런데 그 선진들이요, 그런 말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기 할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하는 손끝에 뭐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탁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인생, 우리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뭐요?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에 정말로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